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생동하는 신앙,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을 확연히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응답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고 고집부리며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녀가 울부짖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작정하신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 이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 안 한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덕질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청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도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개인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준 약속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시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머릿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뱃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 뱅뱅 돌고만 있다면 아직 내게 주신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믿으려고 애쓰는 이것이 순식간에 뱃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확신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 믿음과 확신이 꽉 들어차 믿습니다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믿음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믿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있는 것처럼 보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말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뱃속의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뱃속에서 믿음이 생겼으면 창조적인 소망을 갖고 담대히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무려 25년을 애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뱃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99세가 되어 기도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 있던 약속이 뱃속에 들어와 뱃장이 든든해졌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은 기적을 기대하고 이를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들이 있는 것처럼 꿈꾸고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100세 독자 이삭을 얻는데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안 되고 인간의 상성으로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될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리를 그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입술로 시인했으면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걸어들어간 제사장처럼 믿음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질병을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까?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건강해져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하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생동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뱃속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원수의 방해를 두려워 말고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적으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ye.